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직 많이들 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또 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앞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8월 둘째 주 저희 청년부 예배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정말 메마른 저희의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주님께서 저를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저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오늘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 드시겠습니다.
마음 다하여 나를 쏟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마음 다하여 말로 낼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친히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풍성과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비를 내려주셔서 평안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주인 되심을 원한다고 고백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친 들판에 홀로 남겨듯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안전과 편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지구촌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서유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걸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9일) 주일 지구촌의 생명조고 제자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8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합니다. 8월 16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헌금은 전액 남침예교단 산하 샌드릴리프를 통해 전달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서유연 목사님의 휴가기간입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재충전을 위해 안전과 건강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때 박승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예배 후 목장 모임은 쉬고 대신 공동체 게임이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 산상수련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나산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모든 목자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목자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4기 기초제자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6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피크닉이 9월 7일 월요일 블랙힐 리저널 파크에서 열립니다. 온 교우가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자리이니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 모집 안내입니다. 환영 예배 및 만찬이 9월 6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훈련은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료 예배 및 만찬은 11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8월 9일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간 안에 꼭 등록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도 폭발 간증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향한 저의 관심은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은 막상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도 폭발 훈련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이름이 범상치 않다는 점에서부터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복음과 양육, 전도의 기쁨도 아닌 전도 폭발이라니요. 그 파워풀한 이름답게 교육 역시 파워풀해서 많은 교육 모임과 숙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첫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식사조차 함께하기 어려울 만큼 직장일이 몰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교육자분들과 그런 귀한 분들을 예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은 친구 이전에 나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듣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기 전까지 저는 주님 앞에서 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자꾸 미끄러지기만 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 폭발을 통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공부한 후에야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복음의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의 죄성이 행위와 노력으로 극복될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다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의 이 죄값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치러주셨어. 그러니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이제서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전도 폭발의 종강이 다가오며 제겐 여전히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본 일조차 거의 없던 그 친구는 사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 동료분이 친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며 심지어 그 친구는 성경을 언젠가 완독할 목표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저를 격려해 주었고 자신의 고민도 그때서야 좀 더 솔직하게 나눠주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다음에는 저에게 그 대화가 참 고맙고 좋았다고 따로 문자를 보내주었을 정도이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교회와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던 그 친구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저는 그저 그 과정 속에 작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복음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분들, 혹은 복음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전도 폭발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간증문을 여러분 잘 들었죠? 네. 전도 폭발이 뭐지? 라는 또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진미아 자매님, 저희 청년부 출신이고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이번에 또 훈련 받아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수료를 했어요. 참 귀합니다. 뭐 제가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저기 이제 토요 스니학교 사역을 담당할 때 도움을 청했고 기꺼이 봉사를 했었고 식사 교제도 또 했지만 했는데 참 귀한 가정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전도 폭발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이제 기초제자 양육을 받은 청년들은 그 다음 뭐 해야지? 전도 폭발을 해야지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목사님 저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해야죠.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일대 한 번 받는 이 훈련 저에게 2단계 기초제자 양육을 수료한 청년은 줌으로 합니다. 와,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훈련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셨는데 오늘 제가 저에게 종이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그렇게 또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우리 해나 자매님 지난주에 또 오셨고 또 우리 형제님도 또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또 뒤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또 환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읽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참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지만 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또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주님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저희가 큐티를 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또 묵상하였지만 오늘 또 저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반응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좀 늦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중간에 오신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을 제가 잘못 드렸나 봅니다. 화평의 언약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복. 예, 다시요. 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복.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괴로운 감정은 아마 불안일 것입니다. 바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이죠. 요즘 더 그렇지 않나요? 네. 유학생인 경우 OPT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는 제가 이제 유학생이 있어서 OPT 기간임을 제가 또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 가운데는 H-1B 비자 추첨이나 영주권 수속 결과를 기다릴 때 막막함이 있죠. 네. 저 역시 F1 비자로 미국에 2007년에 왔습니다. 2007년 7월에 미국에 왔고요. 6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어요. 대학원 2개의 과정을 이제 텍사스 댈러스 근처에 있는 폴트워스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제 신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1B의 상태에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제가 겪었던 그런 과거의 또 일들을 또 보게 되어 저도 참 기도해야겠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참 스스로 지키려는 그 노력을 무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줄여가며 스펙을 열심히 쌓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통장 잔고를 또 늘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플랜 B, 플랜 C를 세워서 안전하게 지내려고 애씁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악착같이 살수록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러다 삐끗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두려움이 사슬처럼 이어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스스로 지키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의 한계,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가 더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3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리와 같았어요. 이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리더들, 일명 거짓 목자들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묵상한 청년들은 알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전체는 같은 주제로서 읽어야 하는 본문인데 그 서두에 거짓 목자, 그러니까 목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문자대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냐면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왕, 정치 지도자들, 혹은 또한 영적으로 꼴을 먹여야 하는, 말씀을 먹여야 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그들이 부패했어요. 무능했어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시대. 그 막중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리더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포악함을 당했고 스스로 힘으로는 미래를 개척할 수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태 가운데 에스겔서 34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니까 내가 직접 개입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한 거짓 목자들을 파면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묵상을 하는 청년들은 목자라는 셰퍼드라는 이미지가 친숙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물론 성경을 모르는 청년들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목자는 참 심숙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해요?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양들이죠, 양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운 현실 속에 찾아와 이런 약속을 하시네요.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에서 살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더 노력해라,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지금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화평의 반대가 뭐예요? 원수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깨어진 틈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화평의 언약, Covenant of Peace,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뭐죠? 조건이 안 맞으면 깨죠. 안 맞으면 누군가가 계약을 깨버립니다. 언약은 깨뜨릴 수 없어요. 결혼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언약입니까? 화평의 언약, 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화평 언약이 선포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던 그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완벽한 안전과 그리고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메마른 삶터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약속하십니다. 자, 26절에서 2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단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9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청년들 저의 이제 프로필을 이야기해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었던 청년들이 이제 많이들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 메릴랜드에 와서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무 추운 것과 습한 것이 제가 좀 적응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두 바퀴 돌고 이제 제가 이제 세 바퀴,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9일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온 것으로 기억나요. 제가 셋째 주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본당에서 와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날씨와 참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는 되게 단순한데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명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 우기는 겨울이고요, 건기는
3월부터 한 9월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크라멘토 날씨가 그래요.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비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2015년에 세크라멘토 갔을 때는 3년 동안 비를 못 봤어요. 정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3년간 비를 내리지 아니하라 뭐 이런 게 떠올릴 정도로 진짜 비 한 방울도 못 봐서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 비 구경을 못 했어요. 근데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가 이제 건기 때 내리고 좀 종종 이렇게 오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3월부터 9월에는 건기라서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우기 때 겨울에 비를 댐으로 해가지고 받아둬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메릴랜드는 어떻습니까? 잊을만 하면 비가 쭉 내리잖아요. 저는 반가워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좀 비가 좀 그랬는데 여기서는 저는 비가 반갑습니다. 비가 반가워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쿨다운 이제 살짝 되잖아요. 물론 습한 거는 올라오지만 그래도 80도가 70도로 내려가잖아요. 90도가 80도로 확 내려가지는 않지만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타들어가는 우리의 메마른 삶 위에 하늘의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냥 오기는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27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4장 27절 하반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노. 여기서 꺾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멍에를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혹시? 그러니까 짐승을 멍에를 걸어가지고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구속, 정말 억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 멍에를 매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숴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짓누려던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 성과에 대한 중압감이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멍에,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멍에를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샬롬,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았는지 알죠? 저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청년들을 볼 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볼 때 애써 태어난 척 감추려 하지만 감추려 한단 말이에요. 불안한 눈빛과 평안하지 모습을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짚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거의 그 눈빛과 이걸 보게 되면 내가 겪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청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표정 지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때로는 그런 힘든 것을 또한 나타낼 수 있기에 우리가 좀 그것을 또 생각하고 좀 여유를 갖고 또 너그럽게 또 가질 마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깊은 근심에 빠졌죠. 여러분 어디서 그랬나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3장에서부터 이제 17장에 이르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의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1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한 것이고 13장에서부터 끝까지 21장은 아주 며칠이 안 걸리는 사건을 아주 길게 클로즈업해서 영화로 치자면 하루에 있는 사건을 막 2-3시간 영화로 만드는 거죠. 1시간이 있었던 사건을. 그렇죠? 이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긴 사건이 아니고 13장에서부터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13장을 보고 펼치면 1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너무 근심을 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셨는데 이제 내가 간다,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딜 가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면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씀 배웠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좀 타박을 주거나 약간 좀 이렇게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는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비진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그런 우리의 그쵸? 그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의 마음을 아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문제는 빠져 있는 게 위험한 거죠. 예. 근심을 한다고 해서 너 지금 믿음이 없어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겉에는 염려하는데 속을 막 염려 엄청 하고 있어. 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면 사실은 제가 겉으로는 아멘 했지만 지금 엄청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거든.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아닙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불순종한 사람들도 같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요. 가족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저 사람 내 아내라든가 아들 혹은 오빠라든가 아파하는데 같이 안 아파요? 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네. 죄도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화평의 언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3부 찬양을 인도했는데 우리 미소 형제가 이제 베이스를 좀 쳐줘가지고 포로들 해방됐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 그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이란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레스, 한국 사람 이름 아닙니다. 제가 좀 우스개로 성은 고시오, 이름은 레스,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에스겔이 또 그러한 말씀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화평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역사적인 포로 귀환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불안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죠.
사실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제국에 망하고요. 헬라 제국도 오래 못 가고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독립, 물론 100년간의 짧은 독립을 이루지만 그것도 잠시죠. 그리고 나라는 주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40년 정도 흘렀을까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깡그리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버려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뭐 이렇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적용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31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드디어 나오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양 너희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양을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본 적 있나요? 혹시? 좀 더우면은 요거 좀 아까 트니까 시원하던데 요걸 좀 한번 틀어주세요. 괜찮아요. 좀 더워지죠. 이 에어컨이 좀 안 돼서 좀 더우면 또 졸릴 수 있고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에어컨을 크게 틀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어요? 양이 좀 어때요? 귀엽나요? 되게 좀 징그러워요. 덩치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더러워요. 냄새나요. 생각보다 그 그림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외모 가지고 제가 뭐라고는 아니고, 근데 양이 되게 연약하고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이제 목자가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말 그대로 물이 강하면 양이 무서워서 물을 먹지를 못해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그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걸으면 죽게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이동시키고 쉼을 주고 풀도 아무 풀도 줘서는 안 되고 좋은 풀을 또 먹여야 되고 그거를 일일이 전문가여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목자이지 않겠어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양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는 단지 내 양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복은 어떻게 오늘 나에게까지 건너왔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 I am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또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얘기하시죠. 또 뭐라고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니 그냥 목자라고 하면 되시지 왜 선한 목자라고 해요? 악한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악한 목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시 악한 목자들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목숨을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리죠. 왜냐하면 위험이 닥치면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삭군은 그래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어때요? 지키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뭐 또 강아지도 키울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또 강아지가 있나요? 또 대부분 없나 보죠? 반응들이 없네. 이 부르면 이제 강아지는 어때요? 주인이 왔으면 어떻게 목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막 꼬리를 치며 달려올 거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시크하니까 이제 안 온단 말이야. 제가 고양이 키워봐서 고양이 안 옵니다. 밥 줄 때만 두두둑 나와서 밥 먹고 끝나요. 그래서 고양이 안 키우고 싶어. 정이 없어요. 근데 강아지는 의리가 있잖아. 걔는 좀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고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도 그래요.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딱 들으면 여러 목자들이 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참 힘들죠. 미국이라는 이 타국 땅의 불안 속에서도 참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청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내가 내 삶에 혹시 목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진 않습니까? 아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혹시 이끌고 가다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만든 플랜과 스펙이라는 울타리로 나를 지키려다가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양이다. 그러니 스스로 목자가 되려는 교만한 짐을 내려놓아라.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그 삶을 주님께 결단하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며 결단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주권을 맡기십시오. First in prayer, acknowledge your limitations and surrender control to God.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우리 청년들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지만, 또 어떤 청년들은 일단 기도보다는 플랜 B, 플랜 C를 짜는 경우 또한 있어요. 그 계획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처해 있었고, 제가 또 사역지를 또 옮겨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 삶에 또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나는 그 다음은 어디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다음은 나는 어디일까? 제가 스스로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 안 됐습니까? 저 목사님은 그 다음은 어디일까? 생각하지 않는 뭐 청년들 있겠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목자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됩니다.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1 기초 제자 양육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게 되면 진짜 유익할 거예요. 내가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쫙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바로 간구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구와 기도를 하든 우리 청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과 대화할 일이 있구나. 그럼 가끔 가다가 그렇게 있어요. 또한 특세도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저도 옛날에 큰일 터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하세요. 괜찮아요. 골방에서 하든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말씀 듣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너희 구할 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가? 샬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뭐와 뭐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지켜? 내가 못 지키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야.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안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안 나가고 온갖 그냥 나의 방법, 나의 생각, 그러한 것들로 하면 계속해서 염려에 꼬리를 물어 힘든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쳐도 힘든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고립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나누십시오. Second, do not isolate yourself. Share your burdens within the community. 불안해지면 사실 우리 사람은 혼자 동굴로 들어가 애써 태어난 척 가면을 쓰기 쉽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뭐지? 기초 제자 양육 들어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목사님 오순절 개통해서 목회를 하셨나 보죠? 그런 의미 아니고요. 뭐 제가 막 성령을 받으라고 제가 쓰러뜨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아는 청년들은 알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생을 말하는 것인데, 믿는 자 안에는, 참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탁하며 이 인생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오늘도 살아내며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부에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목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물론 지혜롭게 나눠야 됩니다. 나의 깊은 이야기가 조금 민감하다, 좀 그렇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잘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용기 내어 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것으로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 내어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보호해 주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고 안부를 물어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주면서 같이 짐을 나누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양떼들이잖아요. 양떼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나는 양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어느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딱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늘의 평안 부어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만만치 않죠? 이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 20년을 채우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십시오. 나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참된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지구촌 청년부원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찬양을 뭘 준비했냐면 Still 주 품에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앞강에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또 이곳에서 또 새로운 또 삶을 또 시작하는, 최근에 또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청년들을 봤었을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취업,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자, 진로, 학업, 직장, 미래에 대한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에게 참된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신의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 또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청년들을 또 이렇게 또 섬길 때 염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음을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평안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신분의 그러한 부분에 염려가 있고 직장과 또 앞으로의 장래 걸음에 대한 또 염려와 고민이 있으며 또 결혼 영역에 있는 청년들이 주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가족 같은 또 청년부로서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불안할 때 혼자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청년부 가운데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의 소속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서로의 짐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지구촌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의 언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참된 그 평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에 살아가기에 언제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늘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다 쏟아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서로의 짐을 또 나누며 또 도와주고 세워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예물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여 이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옵시며 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신분에 대한 부분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 스텝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직장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갔을 때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늘 교제의 시간과 목장 모임 또 훈련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고 성령의 위로와 평안한 가운데 오늘도 좋은 시간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 다짐하는 그러나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